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임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시간 변화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의 믿음과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이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승진의 시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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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요한복음 15장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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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또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낮에 말씀이 뭐였어요? 기름 부음과 새 무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무대를 풀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무대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교회에게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새 무대를 열어주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취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선포해서 승리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를 다 끝나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내려왔는데 한 분이 저에게 간증을 해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딱 시작할 때 갑자기 강대상 그 위가 파란 하늘로 바뀌어지고 밝은 빛이 내려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강대상 뒤쪽에 갑자기 무지개가 하나도 아니고 세 개가 탁탁탁 소리가 나면서 무지개 세 개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무엇입니까? 무지개는 약속이에요. 약속. 세 개가 세워졌다는 것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증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대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무대에 놀라운 풍성함이 그대로 증가되어서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고 말씀대로 새로운 무대의 그 축복의 증가가 나타나기 위해서 한 가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 스스로는 절대 강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고 바다와 같이 기름 부음을 풀어놓으셨어요. 마지막 수예배 때에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다와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불로 덮여졌다라고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또 다니엘 데이빗 라인 목사님도 예수님이 그 가슴에서 바다가 흘러나왔다라고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걸 같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풀어놓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에게 새로운 무대를 열어놓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무대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증가가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무대가 당신에게 풀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관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와 같이 새로운 무대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명확하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지면 내 삶에 하나님이 풍성한 무대를 약속해 놓았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명확해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가지가 밖에 버려져서 마르는 것처럼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지 아니하는지 우리 자신을 자꾸 체크해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야 돼. 여러분, 우리가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건강관리 안 하시나요 요즘? 피부관리. 피부가 조금 푸석푸석해졌네. 당장 뭐예요?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도 팩을 하더라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졌다고. 여러분, 피부관리 철저히 하잖아요. 또 몸매 관리 하잖아요. 몸매. 요즘 다리가 많이 두꺼워졌어. 허리가 나왔네. 배가 나왔네. 남자분들도요, 배가 나오면요 확 질색이더라고. 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배가 나오면 저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모양이다. 사장님 그랬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배가 조금만 나오면요 신경이 되게 쓰이는가 봐. 건강관리 철저히 하는 거예요. 배 안 나오도록.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리가 뭐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관리가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질이에요. 껍질.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에 임하시면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색이나 배경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존귀한 자리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하듯이 하나님의 임재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 이게 무슨 증상일까요? 걸려보셨나 봐. 디스크 증상이에요.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좀 아프다. 그러면 이건 디스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징후가 있으면 그걸 살펴보지 않아도 이게 지금 내가 어떤 질병이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징후를 알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희미해졌네.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징후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그래서 관리를 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졌을 때,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 내 삶 속에 바닥이 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징후, 질병과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4가지를 살펴볼 건데, 이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기름 부음에 충만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기름 부음에 많이 빠졌는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오늘 네 가지 볼 거예요. 네 가지. 첫 번째, 근심입니다. 근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시편 16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고 그 앞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쁨이라고 하는 깃발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깃발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기쁨이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없고 내 안에 근심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나는 임재 밖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에는 항상 기뻐하는 것, 그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하나님의 임재, 주 안에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징이에요. 특징. 내가 요즘 기쁨이 없어, 내가 요즘 기쁨이 사라졌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임재 밖에 떨어졌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빠졌어. 여러분, 이런 얘기와 똑같아요. 바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울 왕의 예를 들면, 사울 왕의 하나님의 임재가 다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에게 예언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딱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당장 무엇이 들어오느냐?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악한 영.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가 어떻게 되느냐?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번민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 번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번민, 고민도 그냥 극심한 고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머리 쥐어 뜯는다는 거예요. 그게 번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지면, 내게서 멀어지면 기쁨이 떠나고 동시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이 이거 신호예요. 신호.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약해졌나 보구나.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지 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즉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너무 멀어져 있으면 그렇게 회복하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다가 잠깐 근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임재 바뀌구나,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야지 하고 다시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만 하면 바로 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훈련하지 않으면 근심이 있으나 없으나 이거 그런가 보다, 원래 내가 근심이 많았지 뭐, 내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지 뭐 하면 그렇게 되면 점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지는 징후를 바로 파악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하면 계속 멀어져요. 계속 멀어져. 그러면 나중에 회복하려면요, 한 달이 걸리고 6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로 회복하는 훈련하세요. 아멘. 자, 징후를 알라. 근심. 절대 여러분 속에 근심이 들어오지 않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심지어 그건요, 근심은 얼마 전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았죠. 염려, 근심은 틈이다. 틈. 무엇이 들어오는?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염려를 맡겨버려라. 하나님 앞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연결된 거예요. 근심과 염려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바로바로 회복하세요.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바로바로 회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무대가 풀어진 그 놀라운 축복의 증가가 그대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냄이에요. 성냄. 예, 성냄. 요즘 성 자주 내십니까? 화? 예? 이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혈기예요. 혈기. 제가 이스라엘 가봤을 때 조금 광야 가운데 이렇게 유대 광야 이렇게 쭉 가봤어요. 갔을 때 거기에 나무들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서 유일하게 조금 위에 이렇게 조금 위로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나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뭐냐?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예요.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를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좀 더 표현하기 쉽게 하면은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갈 때, 통과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만들라고 하냐면 뭘 만들라고 그랬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내산 거기에서 뭘 만들라고 그랬어요? 식양을 딱 받았는데 뭘 만들어라 하냐면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그런데 성막을 만들 만한 재료가 없어요. 광야에. 큰 나무가 없어요. 기둥이 될 만한 나무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느냐? 시띠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시띠나무를 가져다가 아카시아 이 가시들을 다 제거하고 그 나무들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무인데 나무들을 다 모아서 이제 세워요. 세우고 그 위에 뭘 덮이느냐? 금을 덮습니다. 금. 기둥에 금을 덮어요. 금. 법궤도 그렇게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법궤도. 시띠나무로 해가지고 그 전체가 다 금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전체가 금이면 제사장들 죽어요. 무거워서 그거 들으려면. 그 전체가 다 이 법궤 전체가 다 금이 아니라 나무예요. 나무인데 시띠나무인데 그걸 뭘로 덮었어요? 금으로 덮었어요. 금으로 덮어가지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무엇의 예표냐? 저와 여러분들의 예표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막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 성전. 그런데 성전인데 성전에 우리 자신은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친절함, 이것이 사람들에게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여전히 나무가 있어요. 만약에 그 금이 벗겨지면 뭐가 나올까요? 나무예요. 나무. 자, 그 나무를 가지고 금을 딱 덮어놨어요. 10년을 덮어놨어. 10년을 덮어놨더니 나무가 금으로 바뀌어졌더라. 그럴 수 있나요? 목사님 10년이니까 그렇지. 30년을 덮어놨다. 그래서 그 금을 딱 벗겨봤더니 속이 100년을 덮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무입니다. 나무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 안에 있는 친절함, 온유, 인내,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흘러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무엇이 나타난다? 시띠나무 그대로 나타나요. 내 혈기, 내 욕심, 내 성깔, 성깔이 나타나요. 성깔이.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금으로 덮여진 상태인가 아니면 금이 벗겨진 상태인가. 내게 지금 화가 자주 요즘 이렇게 화가 자주 나. 누가 옆에서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뭐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면 뭐가 벗겨졌다? 금이 벗겨졌다. 하나님의 임재가 벗겨졌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세요. 이걸로 알 수 있어요. 성냄과 혈기가 자주 나온다. 자꾸 내 속에서 짜증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다 목사님 정말 부드럽네요. 저게 부드럽대요. 부드러운가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부드럽대요. 목사님 부드럽고 온유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원래 그럴까요?
저도 한 성깔 하거든요. 누구 말대로? 한 성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덮여지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채워지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요? 기름 부으심의 성령님이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 그러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랫동안 머물리셨으니까 금으로 조금 그래도 전에 덮여졌었으니까 그 나무가 금으로 조금 바뀌어졌지 않을까요? 절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잖아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우리의 변화와 아름다운 성품에 나타나는 뭐냐? 우리가 변화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진 만큼 변화되는 것입니다. 채워진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진 만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다시 마찬가지예요. 전의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는데요. 어디서 보느냐? 제가 집회 가면 자주 봅니다. 집회 딱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얼굴이 시큼한 사람들 많이 모여요. 무슨 얘기냐? 보통 성깔이 아닌 사람들이 와요. 얼굴이 시커매.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막 당할 것 같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3일이 딱 지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탁 덮이잖아요. 3일이 되면요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언제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원래 부드러운 사람인 모양이다. 그런데 원래 부드러운 사람인데 너무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랬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지. 원래가 보통 성깔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환하게 웃는 얼굴, 친절한 얼굴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 1년 뒤에 갑니다. 1년 뒤에 가면 또 그 사람이 또 오네. 또 왔어요. 또 왔는데 그 전에 제가 보았던 마지막에 얼굴 보았던 그 얼굴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친절함, 그 온유함, 그 부드러움은 하나도 없어. 다시 또 시커매져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예요, 원래. 여러분 원래가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원래가 먼저 알아셔야 돼. 그래야 내가 변할 수 있는 열망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원래예요. 그게 원래. 그래 다시 또 3일 지나잖아요. 또 다시 바뀌어. 참 잘도 바뀌는구나. 그런데 잘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들어가면요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3일 만에 자꾸 바뀌어지는 것처럼 내가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 항상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부드러운 사람.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부드러운 사람 됩시다.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 떠나면 다시 시커매져.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다시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달라져야 돼. 이게 우리의 성품의 변화의 비결입니다. 변화의 비결.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힘써서 애써서 바꿔보려고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변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닦여진 돌을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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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 속에 자꾸 짜증내고 성냄이 나타난다. 아이고, 내가 또 원래대로 됐네. 하고 바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남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를 초청하셨어요. 바꾸셔야 돼. 자, 세 번째는 자, 근심 대신에 기쁨.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기쁨. 성냄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 부드러움, 온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혼돈입니다. 혼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요 혼돈이 옵니다. 혼돈. 특히 생각에 혼돈이 와요. 생각,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지혜가 옵니다. 지혜. 아주 명확해져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어주셔요. 뭐가 되어주시느냐?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가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원함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가 옵니다. 지혜가. 어제 집회 이제 거의 마치고, 이제 집회 마치고 잠깐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막 너무 좋대. 그래서 군산 오고 싶대. 그래서 제가 군산 오라고 말씀 못 드렸어요.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이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목사님,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어려운 질문들을,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얼마나 어려운 질문들을 하겠어요. 나름대로 고민이 되면서 이게 해답이 안 풀어지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딱 떨어지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는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할 때 가끔 이렇게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 머리 이렇게 마치 태가 들어지는 것처럼 머리에 이렇게 쇠합니다. 하나의 태가 들어지는 것 같아요. 모자 쓴 것 같아요. 모자. 그것은 바로 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강력한 임재로 하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한테 표시하실 때 그렇게 때로는 하셔요. 그런데 그분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표가 딱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러면서 정확하게 딱딱딱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 두 분이 입을 딱 벌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임합니다. 지혜가.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생각 자체가 흐려져서 판단을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엉뚱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엉뚱한 길. 그래서 결국 엉뚱한 길을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길을 굳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길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어리석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인생을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지도 않아도 될 길을 멀리 세월을 낭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임재에서 온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재.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이,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자꾸 혼돈이 와. 생각이 막 복잡해. 뭔가 명료하지 않고 복잡해. 막 실타래가 묶여진 것 같아.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또 내 생각에 빠졌구나. 내 생각에 빠졌고 내 지혜에 빠졌구나. 내 판단에 빠졌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놓쳤구나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름을 받으면 생각이 정돈이 됩니다. 기름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임하면서 생각의 실타래들이, 복잡한 실타래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해요. 풀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렬로 착 서요. 아주 질서가 잡혀집니다. 질서.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돈, 생각에 복잡하고 혼돈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 눈치 보게 됩니다. 사람 눈치.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을 둬요. 사람 눈을 의식합니다. 사람 눈 의식.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가득하면 누구 눈을 의식할까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이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될까요? 사람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올무. 올무가 뭔지 아시죠? 잡혀 죽는 거예요. 올무는. 동물이 올무에 걸리면 끝나잖아요. 그 목숨은 끝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잡힌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르면 결국 이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 두려워하는 것이 탁 들어와야 되게. 대신 뭐가 없어지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 눈치 보고 또 사람이 두려워지고 사람 눈이 의식된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의식되는 것보다 더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임재를 놓쳤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무엘상 15장 24절. 사무엘상 15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 왕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이 두려워졌어요. 백성. 왜 백성이 두려워졌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졌어요.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결국 어떻게 되는, 내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앞에는 뭐가 됐어요? 그게 죄가 됐어요. 죄, 범죄.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범죄하게 된다. 범죄. 죄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대신 뭐가 두려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9장 9절. 창세기 39장 9절. 창세기 39장 9절. 창세기 39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장면입니다. 요셉 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찾고 유혹할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이방인조차도 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가득하니까 요셉은 늘 누구를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여러분 계속 유혹해도 누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예를 들어서 유혹해도 만약에 넘어가지 않으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잘못 해코지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만약에 사람의 눈치를 봤다면, 사람을 의식했다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두려워서 그냥 딸려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누구를 늘 의식한다고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두려워지고 사람 눈치 보게 되고 결국 사람이 끌려가서 망하게 된다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혹시 사람 눈을 의식하는 거, 하나님 눈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 눈을 의식하는 것이 더 강하다, 내 속에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내 보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있네요, 나는. 그런가요? 예? 네 가지가 다 있나요? 사실은 네 가지가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동시에 네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예, 다 나타나요. 그래서 바로 회복해야 돼, 바로. 그러나 이 중에 한 개라도 딱 걸리면, 아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다, 바로 회복해야 되겠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바로 돌이킬 수 있느냐? 자, 오늘 낮에 세 가지를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 세 가지. 다윗은 여기에 집중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자, 우리 시편 16편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죠. 시편 16편. 시편 16편. 자,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기쁨이 있다고 그랬죠? 예, 기쁨. 예, 표시예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려면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셔라. 아멘. 항상 앞에 모셔라. 항상. 여러분 훈련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시편 92편에 있습니다. 시편 92편. 자, 10절. 시편 92편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다윗은요 늘 신선한 기름을 추구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신선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어제의 기름이 아니라. 어제의 기름은 묵은 기름이에요. 묵은 기름. 어떤 분은 묵은 기름으로 살려고 그래. 하나님의 임재가 신선하지 않습니다. 약해집니다. 오늘 내가 새롭게 신선한 기름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요 기름 붓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은 사람하고 아주 강력하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쭉 나오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기름 부으면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해서 기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스터 키와 같아요. 사모하세요. 신선한 기름. 자, 세 번째는 시편 40편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즐겨 순종.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즐겨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합니다. 증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새로운 무대도 그 풍성함이 증가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오늘 그 새로운 무대의 특징은 증가의 축복이라고 했죠. 증가의 축복. 그래서 왕권의 증가, 할렐루야. 영토의 증가, 할렐루야. 강성함의 증가, 할렐루야. 증가라고 했어요. 증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함께 하심이 증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새로운 무대가 더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 받으셔서 바로 여러분 더 멀어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가지가 끊어져서 생명력을 잃기 전에 징후가 보이면 그죠? 질병의 징후처럼 징후가 보이면 놓쳤구나 회복해야지. 놓쳤구나 회복해야지. 바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끝까지 머물러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렀어. 하나님의 새로운 무대, 하나님의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새 무대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새 무대를 열어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왕권이 증가하고 영토가 증가하고 강성함이 점점 강성하고 증가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점점 증가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승진에 거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대를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듯이 다윗처럼 그와 같이 함께 하심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한 경우에 나타나는 징후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징후들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바로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